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시편 84편 8절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8절로 12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12번째로 여호와 체바오트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김춘수님의 꽃이 아시죠? 아마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시를 압니다. 저도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거든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겠죠. 남들은 가족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호명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라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죠. 같은 이름이지만은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가 자꾸 손자 얘기를 하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재승, 제 손자죠. 재승아 라고 부르면요, 고개를 저에게 돌리고 막 귀여우는데 새로운 행복이 또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힘이 되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에도 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가 주제였고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2절이거든요. 12절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27개가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내 방패시다 라면서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번 반복된 단어가 있으니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약 300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말 그대로 군대의 하나님, 천사들의 하나님, 천군 천사의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어떤 때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두 사건과 오늘 본문을 함께 본 다음에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300번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인데요. 대표적인 사건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으실 거고요. 지금 사울과 현직 왕이죠. 군사들, 심지어 다윗의 형들도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다윗 그 소년이 골리앗에게 나가니
그때 고백한 하나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결과는 다 아시죠? 자, 저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밑에 뜻이 있죠.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그러면요, 이게 전쟁 때 많이 불린 이름입니다. 전쟁, 왜? 군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많이 불린 이름인데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시는 겁니까? 예, 성경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었죠.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 450명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혹시 있으셨던가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죠. 근데 다윗이 직접 싸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돌의 궤적, 방향을 조절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 사건은요 조금 다릅니다. 다윗이요 돌 팔매질의 고수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에 목동 생활을 통해서 돌 팔매질의 전문가가 되었고, 그래서 한 번에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고백한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이름이 그 사건 당시에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고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까요? 한 사건을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역시 유명한 사건이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가 3일상 한나가 가장 먼저 고백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여입니다. 근데 다윗 때랑 좀 상황이 다르죠. 그 이름이 주로 전쟁에서 많이 불려진 이름인데 지금은 전쟁 때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죠? 한나가 불임입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아예 못 갖는 겁니다. 그때 부른 이름이 특이하게도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르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다윗은 직접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은 싸움의 주도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웠고 골리앗에게 돌을 던져서 승리했는데 한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불임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은 금식과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3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과 한나의 공통점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공통점인데, 다른 점은 다윗은 싸움을 주도했고 한나는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시겠는데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또 나와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 셀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84편은요 굉장히 분위기가 밝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밝은 분위기지만은 상황은 밝지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윗과 백성들 고라 자손이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때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위협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전쟁 중이고 싸움 중인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싸울 마음이 없거든요. 그냥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라 자손이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끝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국에 돌아가서 다시 예배할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때 붙잡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나누면서 종종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정의한 적이 좀 있죠. 오늘 또 한번 믿음이 뭔지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자, 다윗이요, 어떤 주님을 불렀죠?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함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 그 믿음이 없었으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으면요, 어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으니 내가 너와 싸우겠다 라면서 맞서 싸워 승리한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요, 절대 싸우지 못합니다. 자, 한나, 불임 상황이죠. 뭐 지금이야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요, 그 당시는 불임이면 정말 불임입니다. 못 갖는 거거든요. 그럼 한나가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면은 자신에게 아들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가 술에 취한 것처럼 오해할 만큼 뜨겁게 기도합니다. 만약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믿지 않았으면요, 포기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야 방법이 있지만요, 그 당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포기했으면요, 사무엘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믿음 가운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사망, 심판,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과 영광이 주어졌으니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구원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창조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상시 삶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게 자연의 섭리죠. 하지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의 몸의 아픔을 낫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고요. 그때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올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죠. 그리고 특히 붙잡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여호와 쉐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왜? 우리 삶에 골리앗과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내가 상대할 수 없어 라면서 그냥 포기하지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영적 자신감이 없으면요, 지레 겁먹고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그분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임과 같은 불가능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임이니까 포기하는 것보다, 불임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요, 사라도 불임이었지만 아이를 가졌고, 리브가도, 한나도, 엘리자벳도 그러했습니다. 불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붙잡을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건 여호와 이레건 여호와 라파이건 우리가 다 붙잡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혹시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불임이라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더 믿음 가운데 기도하심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츠바오트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올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심을 통해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더욱 기도하자. 아멘. 올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의지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